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자,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고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섬긴 거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싸고 다툽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식당에 갔을 때 잘 섬겨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섬긴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위치에서 산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봅니다. 지금 교육 문제가 많은데, 자, 의사 선생님은 왜 존재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럼 선생님은 왜 존재하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그 수준을 높여가야 되지만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돌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도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많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러면 주실 거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the Lord.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아멘. 이 불신 세상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늘교회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기 에레미야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인해 더럽히지 말라. 이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청소년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땅의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뭔가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제사장답게 하나님들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 이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어렵게 생각해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별되어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처럼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14절 13절 시작.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다시 영원히 보지. 그 애굽의 그 거대한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로운 일, 이거는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4장 14절 있죠? 그 막 애국 군대들이 막 추격이 오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추적하는 이 온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면 내가 싸워주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네 번째, 경외한 자의 축복. 다섯 번째, 경건한 애비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한 자의 축복이 잠언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며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잠언 14장 22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 그래, 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늘 생명샘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경외를 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축복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함께 부과 기도하고 자녀들과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대궐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15장 3,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우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겸손한 자들은 지혜의 훈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22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돈도 안 오고 영광도 떠나버리고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23장 17절 시작.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24장 21절 시작. 마음을 경외하며 아들아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사귀지 말라. 항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권위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24장 21절 시작. 24절 시작.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냐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31장 30절 이 말씀이 우리 노경애 자매의 전도사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그 탄생한 그날 이름 지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웠더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 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복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들었어요. 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부터 이미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럼 뭔가 뭐 50원이라도 더 내주면, 가게에서 내주면 그걸 다시 갖다 주고 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랬던 이제 인간인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줄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깊은 죄의식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구원의 복음을 딱 듣게 되니까 너무 평안했어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도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늘, 나는 그때 이제 구원받고 막 성령 충만해지게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자신 만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 씨앗이 조그만하지만 그 씨앗이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 줄기를 내면 열매를 확 맺죠. 여러분의 그 온죄, 여러분 DNA 속에 있는 그 온죄의 씨앗, 죄의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이 아주 밝고 깨끗한 것처럼 보니 그 속에 다 보니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둠의 씨앗이 점점 그걸 뽑아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점점 어때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이 때는 스무살이지만, 그렇죠? 청소년 때가 되면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청년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지 못했어, 나는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 이것만 너무 깊게 죄의식 속에 빠져버린 거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귀가 찾아오더라고요. 마귀가 다 속아버리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네가 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 결정했으니까, 네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해결 나 방법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될 텐데, 이거 뭐 말을 보나 생각을 보나 행동을 보나,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가끔. 그래서 마귀가 다 올가매가지고, 죄의식에 올가매가지고, 너는 안 돼, 이제부터는 조용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알겠죠? 전도도 하지 말고, 너는 안 돼, 여기까지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쫙 굳어지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해 죽었니? 누가 너를 위해? 그때 정신이 팍,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보혈로 속죄했습니다 하니까, 야를 확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있죠. 이 어둠이 여러분 짓누릅니다. 그 어둠이 쫙 짓누르면서 그것이 빠져나가는, 막 무서운 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능력이 쫙 빠져나가면서, 와, 내가 속았구나,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여,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도 주의 보혈을 뿌리면서 회개하세요.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단 말입니다. 자,
성경 전체 창세기 보세요. 창세부터 처음에 창조, 타락, 추방,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 구원, 회복. 자, 그 사이클 알겠습니까? 창조했지만 인간이 마귀 유혹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추방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도 추방했으며 마귀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마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추방시켰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죄인된 상태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옥 가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부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부활을 해야죠.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죄인들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의인 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새들을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게 나가자.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다시 가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경외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믿음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구원받고 나면 성장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격려되어주고 축복되어주고 징계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왜 경외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면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참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이끌어준 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땅의 법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때같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곧 온단 말입니다.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천국이 바로 내 손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못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기를 말기 원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쌓여있는 죄악들을 성령님이 도와준 대로 계속 자백하면서 뽑아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어느 순간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마음에서 은혜가 넘어져 막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오는 겁니다. 한 생각을 집어넣어놓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은 교회에 대부흥을 준다고 했어요. 진짜 온다고 하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오면 옵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성령의 역사로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악을 뽑아내십시오. 죄는 뭔가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욕심을 충동질해서 여러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신 분입니다. 마귀는 결론이 사망이에요. 결론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다 여러분의 피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줍니다, 여러분. 다 줍니다. 나도 인생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내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하고 가족들끼리 잘하고 교회 식구들끼리 잘하고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려고 존귀 여기려고 아무리 작은 소자 한 명도 주님이 말하시는 내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회개할 죄입니다. 나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7절에서 봐보세요.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그러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한 분을 끝없이 퍼.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서라도 막 맹렬한 분노와 그 국류를 잃어버리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여호와를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라 그 열조를 따라갔던 거짓을 미혹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유다의 말씀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거짓에 속아서 미혹됐다. 서너 가지 죄. 어릴 때부터 성장되어 오는 서너 가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서너 가지 죄는 뭘까?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서너 가지 죄는 뭘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행을 그쳐야 됩니다.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통해서 부인에게 가고 주님을 통해서 남편에게 가고 주님을 통해 자식에게 가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역하지 말라. 악하고 그 폐간 세대라고 했습니까? 이건 거역하지 말라. 이 말세가 되면 권위를 엎친적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불신,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이 잘 돼? 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믿지 않는 죄. 여러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음란하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니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너 가지 죄를 토해내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삶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 보면 3장 8절에서 쭉 보면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 천국이. 잠언 3장 7절 보면은 거기 나왔습니까?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경외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기 시편 139편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안고 일어서면 아시며 내 생각도 아시며 내 동기도 아시며.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마음속에 동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동기도 다 헤아려 주시고, 그것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맡겨라, 예? 잘해 주어라.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우리가 경외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쁜 짓 하겠어요? 그것은 종교생활은 배웠지만 구원이 뭔지, 내가 죄가 뭔지, 어떻게 속죄받는지, 나쁜 짓 했으면 어떻게 회복했는지. 대통령이 여기 서 있다면 나쁜 짓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실제가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제가 되면 여러분 나쁜 짓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자꾸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제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염차게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기염차게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렇죠. 기염비적인 사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온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지라. 너희가 나가서 대양간에 나온 송아지 띠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성도들은 의로운 해가 탁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구면 예수님 아닙니까? 치료의 광선. 여러분 영혼 육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니,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한계, 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생명처럼 여긴 아들을 주 앞에 들을 수 있었던 순종 한계를 뛰어넘었던 이유도 창세기 22장 10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가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속자로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구나.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그걸 순종하려고 하구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해버리구나.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산파들이요, 이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남자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시작.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백성의 생명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자,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연약한 자, 애로운 사람, 부족한 사람, 좀 미천한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좀 그 소자들, 별로 귀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함부로 치고 말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 19장 14절 봐보세요. 시작.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또 25장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물 경외하라. 소경 기머리가 안 들린다고, 기머리 안 들려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막 저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경이라고 그 사람 앞에 딱 장애물을 엎어지도록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존귀 여기라. 아멘이니까 이제 오늘 결심을 해야 돼. 인간이라고 써진 이름 나쁜 짓 한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악한 아합 시대의 오바다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4절 있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을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줄닦으세요. 오바다는 말이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멸하다가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지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가지고 50명이 숨겨가지고 떡과 먹을 걸 주면서 보호하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축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이루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노아도 마찬가지 11장 7절 뭘 준비했습니까?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공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공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6절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둘건데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건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 회개를 안 하니까 자식들이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회개를 해야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라 사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천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나를 천재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 37년 동안 14시간씩 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면 다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경외하도록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 연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5가지가 있는데 5개 말씀 간단히 마치고 기도합시다. 토대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시려고. 토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질 말씀에 본질에 더 가까이 머물러, 여러분 연단을 받고 나면
본질에 여러분이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배직에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셔요. 우리를. 죽은 거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 죽이는 거죠. 우리의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뒤 흔들어서 회개하고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멘. 흔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우리는 뭐 낭망할 필요 없어요. 흔들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익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묶여 있으니까 이걸 막 흔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참 묶여 있으니까 자꾸 흔들어서라도 좀 자유해라.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자유해라. 추수하도록. 그 다음에 넷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경이 실제가 되도록 흔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다섯째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가족과 하나, 공동체와 하나, 아멘, 성령과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겨울이 왔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언행 속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이시구나 굴복된 여러분이 되면 올해 우리는 대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건 내드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또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동안 주여 내 언행 속에, 내 생각 속에, 동기 속에 하나님 내 심사까지 통촉하실 아버지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외한 자의 받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